9시 기도회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9시 기도회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영적 부흥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부흥은 실제로 심리적인 부흥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삶, 이런 부분들이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전에 첫사랑의 그 기억,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영적인 부흥은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것은 행동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영적인 부흥은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추구하게 되는데, 이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의 변화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행동의 변화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들의 믿음, 즉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이렇게 회복되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그들이란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살아갈 텐데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떠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부흥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이제 세상의 소금인데요. 그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된 셈인데요.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러한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주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짚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와 같은 물음에 다시 한번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변화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변화가 있을 때 나에 대한 생각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한테서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변화가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본인의 그와 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변화가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큰 변화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가의 그런 모습,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소금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금이 갖는 역할을 특징 짓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맛이라는 단어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이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고 음식을 음식답게 만드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물을 이렇게 잘 유지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서 이 소금은 불을 피우는데 사용되는 그와 같은 재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소금의 역할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흔한 역할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때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직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로 그리고 존재감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조직이나 그리고 그 사회라든지 이와 같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그와 같은 역할도 세상의 소금이 갖는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 같은 역할, 불을 피우는데 사용되는 그와 같은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시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 정의, 평화, 생명, 기쁨, 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시작하는 단계에 큰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바로 이 소금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삶을 기획하고 또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짠맛, 그리고 방부제 역할, 그리고 이 불쏘시개와도 같은 그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구성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그 맛을 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도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맛을 잊게 된다라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존재, 그와 같은 사람들로, 그와 같은 삶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호받으며 강건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역사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